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떤 말을 할 때 혐오한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혐오한다는 말은 나쁘다, 밉다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혐오한다 하는 말은 역겹다 하는 감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혐오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감정이 더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얽혀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빠져야 되는데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감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다 싫다부터 시작해서 역겹다 나는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렇게 말합니다. 독은 자기가 먹으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분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분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이 힘듦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독은 자기가 먹으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함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충돌이 생겼고 그 충돌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 오늘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음에 교리가 있다면은 그 교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교리와 역사적인 설명을 하였고 교리와 역사적인 설명을 너희들이 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갇혀 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갇혀 있으면은 폐쇄적이고 자기가 아무래도 작아지고 웅크러들기 쉽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이러만큼의 범위가 있다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빅픽처를 그리면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 속에서 소천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소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별세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소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 입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겸손해 보셨습니까? 내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디까지를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조금만 자리나 지위나 이런 모습이 바뀌면은 우리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간섭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있으면은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고 불편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까지 예수님을 내려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선착장에서 배가 접안하는 접안시설이 있는데 배하고 접안시설이 부딪히지 않도록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우리들이 배에다가 흔하게 폐타이어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데 그 폐타이어라든가 어떤 완충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무라든가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유함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복원력이 있고 그 복원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다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힘이 없어서 내가 몰려서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있지만 다른 것을 완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까지 갖추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이면 오래 참았다.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세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10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10번까지 어려울 겁니다. 아마 5번도 힘들 겁니다.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세 번 참았다. 그만큼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이야기인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참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였는데 이런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용납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모습으로 상대방이 따라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의 해결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모습으로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자리로 와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갈등의 해결로 용납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아니라 내가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것, 내가 이렇지 않다라고 자꾸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랬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는 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가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걸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려놓을 데가 없고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데가 없고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고 계속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서 나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궁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이기에 내가 감당하며 나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줄이라는 것은 우리는 묶을 때 사용을 하고 우리가 묶였다면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데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묶이면은 불편하고 불편하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은 또한 묶인 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쭉 있습니다.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불편하다면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편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나갈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가 할 일이 많아서 힘들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이 힘든 거는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불편함이 적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헤어날 수,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은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쓸 때 우리들은 겨우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내가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힘써 지킬 때 그 일을 그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써 지키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몸인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손, 발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달라도, 우리의 하는 일은 다 달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은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의 이야기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 다른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들 또한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들은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하는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없다면은 우리들은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 그래서 4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5절에서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각각 다른 곳에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곳에서 또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가 각자의 다른 모습의 다른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하나이고, 그 하나인 세례가 하나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듯이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함에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넘어서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눈과 내 시야에 내가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는 말씀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다, 편만하시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재성적인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 안에 융합체로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의 연합체가 되었고 연결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구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들이 구별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든든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든든히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에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갑니다.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에 믿음의 이야기로 나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